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인데요. 고난주간 우리 수요일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고 읽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씀 같이 읽어봤고요. 오늘 말씀 구절이 좀 많은데 예수님 붙잡히시고 또 신문당하시는 그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가룟 유다가 밀고 한 상황에서 대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요.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고요. 그들이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갑니다. 이 병행 구절 여기 보면 이제 요한복음 18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8장에는 그 당시 잡아갔던 사람의 이름이나 뭐 어떤 인물들이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가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나옵니다. 그때 같이 따라간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베드로. 마가가 일부러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베드로만큼은 예수를 멀찍이 따라서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끝까지 보고 있었던 거죠. 예.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정말 위급한 순간이 오면 혹시나 도울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네. 여기 보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꼭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를 찾으려고 했으나 못 찾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어리숙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대제사장, 그 당시 율법학자, 서기관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전혀 뭐 굉장한 석학에 있고 유식하고 율법적으로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질 수 있는 성경적 지식도 갖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의 제약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다시 한번 증언하는 부분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친 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네. 그 대답에도 그 요구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한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데요.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냐고 물어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죠. 구원자냐 물어보시죠. 그런데 그 앞에 형용사를 보니까 찬송받을 이의 아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찬송받을 이 당시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다른 어떤 미사어구나 형용어구로 대체적으로 표현했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뭐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뭐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분, 내가 사랑하는 분, 우리 집에 가장 되신 분, 뭐 이렇게 다른 어떤 형용사어구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찬송받을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냐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백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다른 질문들, 다른 어떤 모함들에는 대응하지 않으시고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확실한 정체성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맞는 말이죠.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것을 몰랐던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화를 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레위기서에 보면 구약시대죠. 예,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는 즉각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몇몇 벌들이 있었습니다. 살인한 자, 간음한 자 이런 사람들은 그 범죄 현장에서든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증인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셨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였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님을 사형에 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한 것이 아니고 거짓을 한 것이 아니고 진실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고백하신 건데 우리 무지한 인간이 그걸 거짓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정죄한 것입니다. 분노했죠.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었고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라는 것은 이제 얼굴을 이렇게 가린 상태에서 주먹으로 때렸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예언자면은 내가 지금 너를 때리는 내가 누군지 맞춰봐라 이렇게 장난질을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손바닥을 쳤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다 버림받았고 지금 사람들이 다 떠나갔고 홀로 있는데 거기서 그 수많은 군중들 뭐 적어도 뭐 몇십 명은 있지 않았을까요? 이 종들까지 있는 거 보면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한 3, 40명 엄청난 무리들이 둘러싸여서 비난당하고 침뱉임 당하고 막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3, 4명한테 둘러싸여서 비난받고 그런 손찌검을 당해도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데 수십 명이 소리 지르고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주먹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힘들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있었던 또 한 가지 사건을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66절에서 72절 베드로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하다. 실제로 예언을 하셨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마가복음 8장이었나요?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하시죠. 그 예언이 오늘 드러나는 날이에요. 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지금 예수님이 모함을 당하고 드디어 이제 막 사형해라 막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가 막 타올라서 사람들이 막 구타를 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노려보면서 말하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무리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지목을 한 거예요. 얘도 예수의 추종자다 잡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말하죠. 나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겠노라 하고 이제 뜰 안쪽에 있다가 이제 다른 쪽 앞뜰로 이제 서서히 걸어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한패입니다. 도당이라 하되 여기 그 쉬운 성경에 더 설명이 잘 돼 있죠.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입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확실히 예수님과 한패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누군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끝까지 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바로 그때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맞아요.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붙잡혀서 이제 순환 당하시기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어떤 육체적 고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기사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내일 모레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갖은 고난과 형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베드로를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참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참 연약한 사람이라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보세요.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진심으로 회개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면 역설적으로 베드로는 울지 않았을 거예요.
이 자리에 끝까지 쫓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련이 있었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울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쫓아간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자기 자신의 그 죄된 상태, 이 연약한 모습을 직시한 그 상태에는 완전히 무너져서 엎드려서 우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일부러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뒤돌아서면 정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 살잖아요. 근데 이런 고난 주간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었니? 근데 왜 너 이렇게 변했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들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내 삶에 예수님을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정말 1순위로 모시고 살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